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마지막 예배입니다. 원래 마지막 예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 싹 스치듯 지나가야 돼요. 깊게 생각하면 막 여러 개가 생각나가지고 아예 캄캄히 또 생각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여러분이 올해 한 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사건 또는 사람들 하면 이제 플루럴인데 복수인데 사람들 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가장 올 한 해 동안 변화를 준 일들이나 또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가장 성장했다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들 몸이 아닙니다. 몸은 이제 우리 예주예일 태강이 놔두고는 다 컸으니까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면에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거티브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가장 아쉬웠던 것. 가장 아쉬웠던 것. 조금 더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가장 아쉬웠던 것. 항상 있죠, 그죠? 아쉽죠? 예. 누구나 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연말 되면. 요즘은 좀 덜한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때는 연말 연시 같으면 뭔가 덜 떴어요. 이렇게 굉장히 덜 떴어요. 사회가. 연말 연시, 이 나라가 그때는 잘 살지 못했거든요. 70년도 그때는 한참 이제 조국 근대화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굶주림에서 해방시킨다, 이런 기치하에 전 국민들이 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주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다 어른이에요. 내 부모만 어른이 아니고 내 이웃집 어른들도 지나가면 꼭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하늘고 같고,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눈이 오면 우리 집은 나중에 치우고 항상 사람이 다니는 길부터 먼저 눈을 치워줬어요.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도록 나중에 우리 집을 치우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사회였다고. 그래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연말만 되면 훈훈해요. 뭔가 겨울방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나누는 때 구세군이 막 이렇게 종도 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 카드 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태산이는 모르죠. 카드 살 돈이 없다는 거.
도화지를 갖다가 모른다고 그러네. 도화지를 오려가지고 직접 거렸다고 이렇게 거려가지고 봉투도 만들어서 이렇게 카드를 보내고 그랬어요. 선물하고. 음, 카드 살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순수하고 훈훈했던 것 같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 그리고 새해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딱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어른들한테 세배를 다니는 거예요. 세배를. 돈을 주니까 돈을 주니까 그렇게 훈훈했다고. 예. 그래서 이맘때 되면 항상 들떠요, 들떠요. 근데 미국에 이제 와 보니까 그런 분위기,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보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너무나 이렇게 서구화되어서 아파트도 문화가 되어가지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주변에 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내 아파트 통로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단절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인간미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와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또 생스기빙 때에는 분위기가 막 업돼가지고 좋은데 새해란 것은 우리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새해는 연말 되면 저도 이제 해마다 좀 돌이켜 봅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짚어보고 좀 아쉬웠던 것, 그 다음에 주변 사람도 좀 살펴보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 영적인 세계와 세상적인 세계, 그 세속이라고 그러죠. 세속. 여기를 살 수밖에 없는데 아마 내년 되면은 제가 조금 영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할 거예요. 가르침에.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깊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겉만, 서피스만 알아요.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분이 카자흐스탄에 나간 선교사님인데 잠시 이제 그 안식년을 받아가 오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경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저는 그때 MD부 하고 있을 때인데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와, 이분 대단하구나.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좀 결과가 좀 불행하게 되었거든. 보면 볼수록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보면 볼수록 분명히 보았는데 또 보면 또 새로운 것을 알려주세요. 같은 문장인데 신비한 경험을 한다고. 신비한 경험을.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탁 건드릴 때가 있다고. 내 영혼을 터치할 때. 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는 밖에 나가면 세속적인 삶, 내 육체는 살아야 되지만 내 영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많은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아쉬운 것은 말씀은 아주 도사예요.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아주 뭐 정말 저 발꿈치밖에 안 될 정도로 평신도들도 아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뛰어나요. 그렇지만 그게 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냐면 그 주인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 주인을 겉바퀴 도는 거예요. 마치 진흙에 빠진 바퀴가 헛돌듯이 그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깨달음을 반드시 우리 구호가 그러잖아요.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아름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을 오자. 믿었다면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아무리 봐도 순서가 안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진리가 성경에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집중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미완이라고 했어요. 미완.
미완.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미완이. 태산이 미완이 뭐지? 큰 소리로. 이야, 똑똑하네. 우리 전도사님보다 낫다. 제 방에 와가 전도사님 제가 설교 제목을 미완이라 했는데 와가지고 아직 설교 제목 안 나왔습니까? 이래요. 설교 제목 줬는데 그 미완이로 적어놔서 아직 안 돼가지고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제목이 미완이에요. 그랬더만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더라고. 근데 우리 태산이는 금방 안 해. 예, 오늘은 제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원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코테이션 해가지고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제목을 정하는데 미완이로 해봤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서신이 다 귀하지만은 빌립보서는 특히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쓴 편지예요. 굉장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다른 교회도 사랑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에서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바울이 사랑을 했어요. 굉장히 아꼈어요, 이 교회를. 보면 편지 내용에 보면 절절히 그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거예요. 로마 감옥에. 다른 교회에서 보내준 연보는 돈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연보는 바울이 받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에바 브리도가 와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옥중에 있는 옥바라지를 해줬어요. 옥바라지를.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병이 날 때까지, 몸이 병들 때까지 옥바라지를 했어요. 에바 브리도가. 그렇게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고 또 앞으로 내가 다시 만나지는 못하겠지만은 기약은 없지만은 이렇게 살아라는 권면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남을 나보다 귀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해요. 남을 나보다 귀하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를 들어요. 예수님 보아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되 죽기까지, 그 죽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아주 눈에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좀 거친 표현을 써요. 너희들은 어떻게 모든 번역이 다 그래요. 너희들은 개들을 조심하라고. 개들을 조심하라. 아마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헛들여 놓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을 개들이라 그래요. 개들. 아주 거친 표현이죠.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인데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진정한 할례자는 누구냐 하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내아이가 8일째 되는 날에 그 꼬추의 끝을 스킨을 피부를 자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할례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전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교육은 너희보다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열성으로 말하면 내가 교인들을, 너희 크리스천들 핍박하기까지 그렇게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모든 율법을 흠없이 다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이제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으로. 그리고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해로운 것이 아니라 더 한 차원 높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그 안에 있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고자 하는 거예요. 이분은 쉽게 말하면 이 많은 말들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터널 라이프 하니까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이런 것을 다 나는 쓰레기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 것을 다 추구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권세와 돈, 명예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쫓아가거든. 그걸 잡기 위해서.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들 세상이라 그러니까 뭐 달이 있고 우주가 있고 뭐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이게 세상이죠.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허상입니다. 세상은 이거예요. 이거. 돈, 권력, 명예, 세 가지가 세상이라고요.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죽게 한다고. 만약에 의대 가는데 첫 월급이 연봉이 일반 기업보다 더 낮아, 중소기업보다 더 낮아, 그냥 국가공무원, 구급공무원이야, 공산국가같이 그래 만들어 놓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 왜 어디에 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가요. 왜 가겠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선서는 그렇게 하지만 천만에요.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명예도 없고 부가 따르기 때문에 길을 쓰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길을 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분이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인데 자기는 모든 부와 명예, 권세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사실은 이때가 이제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인데 5년 후에 이제 바울이 죽게 되는데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오늘 이제 본문 시작이에요. 자, 본문 시작입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분이 지금 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에 또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권능의 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어찌하든지 이 사람은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르칠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앞으로 자기는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것에 다다른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이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완전히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다 헛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 것이 다 물거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번개와 같고 다 순간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이 어차피 가진 것은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영적인 세계, 리얼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실제적인 진정한 세계가 어딘가 있다. 거기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현재 메인바되었다. 메인바되었다. 여러분들도 메인바 되었습니까? 아멘.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메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쉽게 말해서 사람 먹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같은 민족을 이끌어내는 종으로, 지도자로 메임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명을 줘요. 소명. 낫게는 사명을 줘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그게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리의 상급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알아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냥 이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여기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발걸음을.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진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 세상이 말하는 잠재 역량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잡아내야 됩니다. 꼭 찾아내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 내에서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 이것 성경을 보실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를. 왜 과거는 반성을 해야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현재가 과거와 다르려면 과거를 공부하라 그랬어요. If you want the present to be different from the past, study the past.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로부터 배워야 된다. 현재를 알려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가 내 현재 모습이거든. 그 다음에 미래를 여러분들 알려고 하면 절대로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수상도 과거를 잊지 말라 그래요. 과거를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A nation that forgot the past has no future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전쟁에 큰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 그 말씀을 남겼다고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과거를 잊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겸손의 표시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때 나이가 60살인데 열방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많은 나라와 민족에 복음을 전거했어요. 복음 전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돌로 맞기도 하고 매로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걸 다 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막 사람들한테 선교지에서 나는 이렇게 했어.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어. 사람들을 얼마나 전도를 시켰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더 남았다는 것.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겸손한 표현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스스로 말로 또는 거기서 나는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전도가 아닙니다. 굉장한 고난입니다. 나중에는 순교를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걸 다 잊는다고. 자기가 한 그 공적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앞만 본다는 겁니다. 앞만. 내가 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주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뛰어갑니다. 그게 나의 상급이거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다 아시거든. 그 길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우리도 결국은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남들의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같은 길로 나아갑시다. 16절에 보면 교회 내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신자가 있고 중간쯤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이 익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익은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 성숙한 사람은 교회 내에서 조금 믿음이 덜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지 말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시로 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키워주신다는 거죠. 그 아직까지 밥을 못 먹는 사람, 우유나 죽을 먹어야 되는 사람한테 딱딱한 거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같은 길로 나아가자. 야, 저 사람 아직 멀었으니까 저렇게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지닙시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가르쳐 준다는 것. 아무튼 우리가 어디로 이르렀든지 항상 같은 길로 가야 합니다. 같은 길로.
아멘. 내년에는 잘 명심하세요. 교회는 다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신앙 상태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 마음을.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나가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같은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반드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 주 안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내에서 세상적인 일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든 그렇게 나가면 교회가 항상 말썽이 있어요. 은혜가 다 쏟아져요. 예배는 예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교제도 예배입니다. 교제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거기에서 주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해야지 덕을 쌓는 거지. 세상 일로 나가면 결국은 감정 상한다고. 어떤 것에 하여튼 감정이 딱 부닥치면 마음이 상한다고.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려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다시 요약하면 우리는 미완이다.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리고 항상 일을 할 때는 겸손함으로,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한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나라와 전 세계와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희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저희로 과거의 일로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